공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산에 드린 공회를 말해요. 산에 드린 공회는 어떤 것이냐?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법. 그곳에 산에 드린 공회원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공회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 어느 사람도 이 신약 성경을 봐도요 얼굴이 천사 같았다 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천사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 생각해 보니까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천사를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아기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애들은 천사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천사도 본 적이 없는데 천사 같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의 마음 속에 천사의 얼굴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상상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여진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천사야.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회 회장의 별명이 천사였어요.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별명을 막 지어줘요. 천사라고. 그 사람이 너무 탁월하게 천사짓을 하니까 천사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은 별명이 악마야. 아니 하도 많은 이름 중에서 붉은 악마가 뭐예요? 붉은 악마.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붉은 악마? 그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내리막길이에요. 전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그 응원단을 붉은 악마라고 그거 누가 지은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 정치하는 분야에도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법들을 다 막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천사 이쁜 거 얼마나 많아요? 왜 악마라고 이름을 짓냐 말이에요. 악마 본 적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뿔 달리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악마를 우리가 상상하면 벌써 뿔을 상상해요. 악마 그러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악마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유익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무너진 나라는 많아요. 강하게 나오면 기독교가 이기는데 의아무의하면서 어떤 분명한 선이 없을 때 많이 무너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혁명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뺏어가고 핍박하고 각종 어려움을 줘도 교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씨앗을 뿌리니까 마약의 씨앗을 뿌리니까 기독교가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을 공략해야 돼요. 공예는 어떤 것이냐? 공예에서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마저도 스데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럼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성형을 해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래요. 천사와 같은 마음이 들어있을 때 얼굴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속은 이리 같은데 겉은 천사의 얼굴이다.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빛이 있다면 얼굴도 빛이 나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예수를 가득 담았다면 얼굴에도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얼굴이 그 사람의 정신이며 얼굴이 그 사람의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지나친 그늘 속에 갇혀 있거나 걱정 근심을 쌓아안고 있다면 그는 그 마음 안에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3번과 4번의 스데반의 신앙을 보는데요. 스데반의 신앙을 보면 죽음의 살벌한 분위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서 죽이고 악랄하게 도끼가 올라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근거는 무엇일까? 든든한 믿음이 있을 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말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보았다예요. 보다. 근거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이 사람이 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의언할 수 있었던 것. 그 근거가 하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를 보았대요.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국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말을 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 중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 최경주 씨가 나왔어요. 제가 골프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골프를 치는데 저는 골프 몰라요. 딱 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밭에 작대기로 줄을 긋듯 쭉 그어주더래.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때 전율이 흐르더라고. 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성령님의 이 코스는 비슷해요, 여러분. 직업이 다 달라도. 난 그걸 믿어요. 오죽하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길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비 사막에서 그럼 죽어요. 기름도 얼마 안 남아서 차에 히터 다 끄고 오돌오돌 떨면서 8명이 막 기도하면서 그 창문이 얼어갖고 긁어갖고 이렇게 보는데 창밖으로 다 눈이에요. 그냥 하얘.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전화도 안 터지죠. 길도 모르죠. 약도도 없죠. 내비게이션도 안 되죠. 사람도 없죠. 날씨는 영하 32도죠. 여러분, 저 못 볼 뻔했다니까요. 절박했어요. 발은 시렵지 막 춥기 시작하는데 막 와달달달달 떨려요. 창문으로 이렇게 긁어갖고 보니까 눈이 하얀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아우성을 치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단걸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들은 어부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니까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배 탄 게 아니고 차를 탔는데 눈이에요, 눈. 저 눈 위에서 걸어오셔야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해. 좀 덜 추워요.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그 눈을 비벼하면서 보고 다시 셋눈 뜨고 보고 막 크게 뜨고 보고. 왜? 주님이 저기서 하얀 눈 위에서 걸어오실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그렇게 간절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확신은 기도를 계속해서 그런지 한 20-30분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편안할 땐 응답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사 아저씨가 어떤 사람 만나갖고 길 물어봐갖고 샬라샬라 하더니 찾아서 간신히 나온 거잖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겨울에 그 추운데 사람이 왜 다녀요? 얼마나 살벌하냐면 지나가는데 소 머리가 굴러다녀. 길 잃어서 늑대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갖고 소머리가 굴러다니고 살벌하더만. 독소리 얼어 죽은 게 그냥 굴러다녀. 그 내가 나중에 그 몽골 김 장로님 우리 교회 집회 오셨을 때 얘기했더니 거기 어디라고 겨울에 고비 사막을 들어가냐고. 그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이래. 독수리 밥 될 뻔했대. 독수리가 한참 먹을 뻔했어 저를. 거기 들어가면 독수리 밥 된대요. 뭣도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 그런 데 가서 전도한다고. 그냥 여기서 하면 돼. 그런데 그때 그 하얀 눈 위에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컷에 들어있잖아요. 그 그림 여태 버리 낙타가 지나가는 거예요. 눈 하얀데 햇빛은 막 영롱해요. 영롱해. 근데 사람이 없어. 소는 가끔 있는데 거기서 제 마음에 금방 주님이 걸어오실 것 같아.
근데 제가 연상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오버랩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제자들 살려주려고 막 바다 위를 듬성듬성 걸어오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눈밭입니다. 눈밭으로 걸어오셔야죠. 샛눈을 뜨고 보고 개심치레하게 하고 보고 별 모습을 다 해도 안 보여. 근데 원정수 권사님이 그렇게 공부 안 하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무섭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고 수학, 성경 한 장 읽고 과학, 성경 한 장 읽고 뭐 역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는 날 다 기도하고 하나님 드디어 시험을 치릅니다. 제가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을 갑니다. 기도했는데 딱 시험지를 받아드니까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책이 딱 펼쳐지더래. 이거 뭐지? 깜짝 놀랐더니 문제를 보니까 책이 나와. 책 보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길잖아요. 답이 그러면 이렇게 넘겼대. 그분 표현이 그래요. 쓰다가 이게 길어요. 답이 그럼 이렇게 넘기면 책이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답이 나왔대. 그걸 뭐하러 거짓말하겠어요? 이 사람 공부 못하던 사람인데요. 꼴찌만 하던 사람이 학교 선생님 때문에 자극받은 거야. 야 임마, 넌 니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니네 엄마가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행상하면서 너 아들 그 하나 있는 거 누나들은 있었지만 너 잘 되라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자식아 너 교회도 다닌다는 놈이 그렇게 공부를 못해갖고 되겠어? 이렇게 말한 게 막 자극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었구나. 공부 꼴찌에서. 그때부터 막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공부한 거야. 믿음으로.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갖고 암 전문 박사가 돼갖고 지금 미국에서 큰 병원 원장이에요. 그분이 별명이 울보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바쁜 양반이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께 막 울고 불고 기도해. 근데 최경주 이분도 대단하더만. 야, 난 골프를 모르지만 골프하는데 딱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하고 책을 이렇게 넘겼다더니 이분은 딱 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줄을 쭉 그어주더래. 그렇게 치라는 거죠. 얼마나 쉽겠어요. 줄을 쭉 작대기로 긋고 하면서 보이는데 어떻게 안 쳐. 딱 치면 이건 뭐 세상에 없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도 치는데 딱 치려고 하니까 그 잔디가 쭉 그어지고 금이 보이더래. 선이 보이더래. 선이 보이는데 보고 치는데 뭐 어렵겠어요.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은 별별 방법을 다 쓰셔서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래서 화살을 딱 쏴갖고 빗나갔다, 이게 죄란 뜻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원어는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 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게,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관역에서 딱 쏘잖아요. 가운데 딱 맞아요. 퍼펙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궁 아무리 잘해도요, 퍼펙트 계속 맞추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쫙 당겨서 팍 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엉터리 쏴, 막 아무데나 막 쏴. 그럼 이게 빗나간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딱 들고 이게 더 낫겠다. 관역이에요, 관역. 퍼펙트 맞춰야 돼. 내가 아무데나 막 쏴. 이렇게 갖고 하나님이 퍼펙트를 만들어줘. 맞게끔 해주신다니까요. 아무데나 막 쐈는데도. 아빠들이 애기들하고 놀 때 보면 가끔 그렇게 해주더만. 이렇게 막 권통하는 거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막 애들이 이래. 그 아빠가 이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맞춰줘. 잘 맞추라고. 엄청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막 맞춰준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해도. 근데 그 최경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엄청 알더라고. 그 정도 막 그냥 진짜 유명한 사람이면 잘난 척도 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했지만
아니 딱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줄이 쭉 그어진다는데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기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지금 그 같은 배에 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주님이 너무 급해요. 바다 위를 막 듬성듬성 걸어서 오셔.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없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갖고 결국은 제자들을 다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기반이 있을 때 든든하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걱정될 수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전전긍긍이에요.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누가 100만 원을 탁 줬다. 그럼 그래도 걱정될까요? 그래도 근심될까요? 더 큰 것이 작은 근심과 걱정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버려요. 50만 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는데 100만 원 누가 줬으면 왜 잠을 못 자요? 왜 밥을 못 먹어요? 그 다음부터 편안히 지내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각종 모든 문제들을요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아니 어떤 사람이 죽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무섭겠어요. 죽어도 바울처럼 그냥 단번에 단두대 죽으면 덜 고통스럽죠. 돌로 맞아서 얼마나 맞으면 죽을까요? 죽을 때까지 맞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데 저런데 피가 막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주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밀어냈을까? 그 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대요. 보면서 아까 원정수 권사님도 보면서 쓰니까 하나님 좀 찔려요. 내가 이거 컨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컨닝이라 괜찮다. 성령님이 그러셨대. 보면서 하니까 쉽잖아요. 어렵지 않게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을 했죠. 컨닝을 했다고 하기에는요 그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컨닝했다고 선생님들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등이니까 2등 했어야 컨닝한 거죠. 1등 거 보고 베꼈다고. 이 사람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그분이 알아요. 자, 스데반도요 돌이 막 날라와요. 잘못 맞으면 코뼈 부러집니다. 그럼 고통이 몇 배 돼요. 팍 막으면서 맞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돌멩이가 많이 날라왔으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 또 비명소리 지르기도 급급할 텐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고 천사 얼굴처럼. 그 기반이 여러분 보면서 하면 쉽다는 거예요.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가야 우리가 순교하지만 눈 감았다 뜨면 네 앞에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아이를 같이 순교당할 때 엄마가 아이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아무개야 우린 지금 죽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네가 눈을 떴을 땐 네 앞에 예수님이 계실 거야. 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눈 뜨면 있다 그러니까 기쁘게 죽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당했거든요. 돌을 막 던지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연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단 하나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자꾸 애굽만 바라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님 막 전화 한번 하면 1시간을 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 때 많은데요. 힘든 만큼 유기해요. 예? 깜짝 놀래. 힘든 만큼 유기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안 힘들어요. 스데반 봐요. 바울 봐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충만하면 안 힘들어요. 어정쩡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알아요? 제대로 못 밟아서예요. 팍 밟으면 못 꿈틀거려요. 우리가 설 죽어서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완전 죽어버리면 어때요? 아픈 거 못 느끼죠.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으면서요, 설 죽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아와 아집과 교만과 이런 고집 이런 건 다 죽은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비춰줬을까요? 응? 얼마나 안정된 모습으로 팔을 벌렸을까요? 상상해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죽는 자기의 자녀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전했겠어요. 그 애전한 마음을 가지고 팔을 벌려서 아들아 조금만 힘내. 곧 내 품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되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돌이 날라와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서 뭐 사랑에 막 미치잖아요. 저는 충격적인 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제 단짝인 친구 오빠가 세상에 산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요즘이나 자살 많지 옛날에 자살 없었어요. 생존 욕구가 얼마나 셌는데요. 옛날에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자살했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 친구네 어머니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야, 너 없는 세상에서 내가 못 산다. 그래갖고 둘이 산에 올라갔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자살했어요. 자살은 이기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생각하면, 동기간 생각하면 어떻게 죽어요? 자살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그거 우리가 뭐 동정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죽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기주의자가 선택하는 게 자살인데요. 자살을 하면요, 통계적인 자료에 보면요, 자살한 사람 주변에 7사람, 최하 7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산대요. 평생을. 사단의 그늘이 있어요. 사단의 그늘. 자살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타살이에요. 자살은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강하게 말해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에 왜 자살했냐면요, 둘이 결혼하는 걸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지. 결국은 자살했죠. 그래서 자살은 타살이고, 자살은 이기주의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자살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주변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못 죽어야 옳아요. 사랑한다면 못 죽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임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순교. 근데 순교자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근데 그 순교자가 상급이 제일 큰데 순교를 아무나 하냐 이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보았대요. 오늘 본문에 보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죽어도 저기 가는 거구나. 죽음이 안 무섭죠. 예수님이 막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
환영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 땅을 보면 찡그러져야 돼요. 얼굴이 찌그러져야 돼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왜 걱정해요? 땅 보니까.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이게 뭐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걱정 근심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하늘을 보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된 자가 하늘 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는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더러운 걸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마음도 더러워져요. 손도 더러워져요. 본대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를 바라보래. 위를. 동물들은 위를 못 봐요. 여러분 벌러덩 들어 누워야 봐요. 고개가 이 뼈를 하나님이 꺾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동물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위를 볼까요? 짠, 천장이네. 다 되네요. 목 디스크 없네요. 참 희한하죠. 동물은 이게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새가족들 가끔 만나면 자기가 개를 사랑한 개를 천국 보내달래. 나 못해요. 개 천국 못 가요. 개 천국, 짐승은 못 가요. 여러분 왜? 영이 없어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위를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를 봐요? 어떤 때는 하늘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곁눈질로 스치는 건 보지만 하늘을 좀 봐야겠다 그렇게 정식으로 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을 자꾸 보래요. 위를 보래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가라잖아요. 성경은. 초상집 가면 뭘 느껴요? 아, 인생 무상하네.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네. 괜히 아둥바둥하고 살았네. 이걸 자주 느끼라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위를 바라다봐야, 위를 바라다봐야 위로가 돼요. 스데반 지금 위를 바라보니까. 근데 이 땅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걱정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못 들어요. 걱정 없는 분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해갖고 하늘을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요. 밀어낸 거죠. 뭐가요? 천국이. 천국이 지옥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요. 걱정한다고 해결된다면 걱정해야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의 사람들은 신앙의 구조가 비슷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신앙의 구조가 비슷한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자기를 밝힐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한 신약에 100번 정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 쓴 건요. 스데반이 유일해요.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일까요? 인자.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인간이긴 인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자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알맹이를 육체라는 인간의 몸 속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오셨다.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철저한 인간이면서 철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은 그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인자였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란 성육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스데반이 참 영안이 열리니까요. 예수님은 인자를 보도다 이러잖아요. 응?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본인이 예수님이 말했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몸은 인자이기 때문에 스데반도 고통스럽죠.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윤석준 목사님이 개울가에 아버지가 돌멩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성육신이 된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제가 올라가면 물어보겠지만요, 스데반 집사,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구조상 안 아팠을 겁니다. 피가 났어도 안 아팠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자를 말하는 사람은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우리 죄값을 담당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져서, 제가 전에 간증했던 매 맞던 부인, 남편이 때렸는데 다음날 남편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매일 아파서 끙끙거리고 맨날 온몸이 멍투성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맞아도 안 아프더래. 그리고 계속 불쌍하더래, 자기 남편이. 결국은 그 남편 구원했잖아요. 응? 자기를 때리던 남편을 구원시킨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프긴 아프죠. 아픈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 하신 자,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최초의 순교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죽고 주의 종들 그 뒤에 죽습니다. 그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 인자를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작 천사 같아야 할 때 악마처럼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 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은혜로운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술이 드디어 작용을 해요. 취한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막 뭐야 너?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너 뭐야? 혀꼬부라진 소리를 해요. 그 사람은 방금 전까지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술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술에 취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두려웠던 사람, 불만과 불평과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이 강력한 성령의 힘이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50만 원이 너무 급했는데 누가 100만 원 줬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해결됐으니까. 더 큰 것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한들 스데반 같이 만나겠어요? 스데반 같이 어렵겠냐고요? 스데반 돌 맞아 죽고 있는데요. 지금 비명소리만 나도 우리랑 한참 동안 다른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그걸 그냥 여운이 남아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말하는 거, 야 스데반 천사 같아, 스데반 얼굴이 왜 이렇게 은혜롭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거 뽑아볼까요? 미스 코리아 뽑듯이 천사 얼굴 찾기. 천사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상 주지 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나시면 제 개인톡에다가 천사 1 누구 해서 한 명씩 저한테 보내보세요. 정말이에요. 천사 1 해보세요. 천사 뽑히는 사람 있나 보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천사 1이 뽑히잖아요. 그 얼굴을 다 보세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천사 얼굴이 되는가. 천사 얼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 마음이 될 때 천사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멜레온 어떻게 자꾸 바뀌어요? 여우도 자꾸 잿빛으로 바뀌죠.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악마의 얼굴이었다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찬양을 하시는 찬양 사역자들은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도 하면 안 돼요.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뒤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거룩한 얼굴하고 뒤에 가서 술을 마셔? 단물과 쓴물을 한 군데서 어떻게 내요? 쓴물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죠. 실제로 저희 교육부 전도사 할 때요,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정말 찬양 잘해. 여자분인데 지금은 사모님 되셨는데 어느 날한테 전도사님 막 울어. 왜? 그랬더니 아가씨니까 나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찬양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몰라요. 찬양 잘하잖아. 아이, 나가서 부르면 그냥 부르죠. 근데 제가 알죠. 성령님이 붙잡아주고 안 붙잡아주고 알거든요. 근데 찬양이 안 돼요. 막 징징거리고 울어요. 그 제가 또 우리 담당 교사니까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신학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개가요 찬양이 안 된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된대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거룩한 곳에 서야 될 사람이 거룩한 곳에 안 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그래갖고 선생님, 전도사님 선생님 어디 딴 데 가서 노래 불렀어요? 그랬더니 울다가 왜요? 그래. 딴 데 가서 노래했냐고. 당신 목은 당신 목이 아니야. 하나님 목이야. 하나님께 찬양 올리라는 목인데 어디 딴 데 가서 노래했으니까. 네, 그래. 어디 갔었는데? 그랬더니 부천 시립 악단 어쩌고저쩌고 거기 갔대. 그거 왜 갔어요? 그랬더니 보리밭 부르고 왔죠. 보리밭 부르고 왔대. 보리밭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괜찮을 줄 알고 있는데 보리밭. 그러다가 또 우리 새별인가 제 이름 하나 잊어버려. 걔도 찬양 잘하는 또 애가 있어요. 고등부 학생 중에. 전도사님 찬양이 안 돼요. 왜 찬양이 안 돼? 네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걔도 기도하니까. 그 몰라요. 찬양이 안 돼요. 신경질 나 죽겠어요. 찬양이 안 돼요.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걔 이름이 새별이었나? 무슨 별이었어요. 별이가요 찬양이 안 된대요. 하나님, 제 찬양 기뻐서 하는 애인데 솔로몬 목사님도 날아가잖아요. 맨날 인상 쓰고 있다가 찬양할 때만 날아가잖아요. 그 찬양을 날아가듯이 하는 애인데 제가 왜 저렇게 막 울고 있어요. 찬양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어디 딴 데 가서 노래했니? 그랬더니 울다가 얘도 네, 노래방 갔다 왔어요. 노래방 갔어? 왜 노래방 가서 노래했어? 교회 와서 하지?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복음성가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누가 하나님의 그 노래방 시커먼 데 가서 막 그 꼼꼼한 데 가서 그렇게 찬양하래. 너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는데 얼른 회개하고 기도해라. 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가도 될지 모르지만 너 찬양 사역자잖아. 안 돼. 구별해야지. 제가 여러분 술집 드나들어봐. 여러분 좋게 보겠어요? 아무리 안 마셔도? 제가 안 마셔도 제가 술집 드나드는 거 여러분이 봤다. 한 5명 봤다. 나 목회 못하네. 안 마셔도 모양이라도 버리랬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랬어. 그러더니 얘가 회개기도 날날날날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17살짜리가. 그러더니 눈물을 찰찰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 거야. 드디어 뚫렸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 찬양 안 되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최초의 순교자였던 훌륭한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멋있는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들이요, 스테반 집사나 빌립 집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위안과 위로가 컸으면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잊었을까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우리 교회는 천사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